강릉 삼양교회 작년에 오고 또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설교할 기회를 주신 우리 하 목사님, 제 후배고 어찌 보면 또 제 제자고 언제나 봐도 참 행복한 우리 하 목사입니다. 삼양교회가 서울에서 좀 가까웠다면은 자주 와서 좀 섬겨주고 내가 협력하는 게 도리인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보면은 마침 캄보디아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쳐 학위 받은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학 박사 학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저 집중적으로 또 신학생들을 강의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가서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차가 있으니까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도 되고 5월 말인가 제가 6월 말인가 6월 말인 것 같아요. 전라남도 해남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오전 설교, 오후 설교 하는데 그 기차가 없어요. 토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올라오는데 자가용 끌고 가니까 8시간 걸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또 바로 못 올라오니까 또 하루 저녁 자고 와야지 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청량리에서 강릉역까지 한 1시간 50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에서 길이 막히면은 이쪽에서 저쪽 가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차라리 강릉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갖춰야 될 것인가 그런 강의식으로 오후에 할 겁니다. 그럼 오후에도 다 오실 거죠? 할렐루야. 안 오실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못 들겠죠. 오후에도 와서 그냥 설교식이 아니라 제가 강의식으로 설교할 테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도 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그런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런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신앙 참 좋다,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마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감정의 어떤 반응이 있고 양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평가 말고 그래 그 말씀이 맞아. 그래 감정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내 양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느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자라는 거죠, 보면은요. 성령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셔. 할렐루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양한 사건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많은 사건과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사건을 보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의외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시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참 많습니다만은 모세 시대에 살았던 애굽의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인데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애굽의 왕이 반응을 잘 보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보면은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때 세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죠. 보면 아론은 모세 형님이에요. 3살 더 많은 형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표징과 이적은요 동의해요. 같은 말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통 우리가 섭리한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많은 이적, 많은 표적을 동원해서 강팍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보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적을 보세요. 맨 처음에 이적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있었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적이 나타나는데 9가지 재앙, 물론 10번째 재앙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9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이요 점점점 망해갑니다. 그저 애굽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지경이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요 여전히 악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면 참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을 보면은, 그러면 바로는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본문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는 본래부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야.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 강팍하고 완고한 바로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쓰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완악하고 완고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쓰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2가지를 통해서 바로가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를 살해하려고 연구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동원한 게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강물에 막 던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출애굽 기사를 사도행전 7장 19절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이런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를 내버려,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1절로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사람은 돈이에요, 돈. 엄청난 노동을 시킵니다. 성을 만들고 아주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임할 때 순간순간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처럼 처신합니다. 그래, 내가 보내마 그런 처신을 하는데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틈만 생기면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참 인간의 묘예요. 위기가 닥치고 죽음과 같은 환경이면 그래, 순종할 것처럼 보이는데 숨쉴 여유만 생기면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래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교인들을 봅니다.
도박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부부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앞에 데려와서 약속을 해. 절대 가지 않겠다. 저 정선 사북 그쪽에 보면 카지노 있죠. 예, 거기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안 간다고 약속하고 기도도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뭡니까? 안 간다고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뭔가 조금 여유만 생기면은, 푼돈만 생기면 어디 갑니까? 또 갑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완고함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떤 심판이 있냐면 버림의 심판이에요. 포기. 난 너 버린다. 바로야, 너의 강팍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노예요. 진노. 로마서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 버림이에요. 버림. 여러분, 버림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해요. 회초리가 옵니다. 때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요, 안 돼요?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곁길로 가면은 돌아오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초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버림은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보고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보내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처음 난 장자 가축, 초태생의 가축을 어떻게 해요? 다 치심해.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겁니다. 자, 장자들과 짐승의 처음 것들을 모두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큰아들은 다 죽는 겁니다.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누구의 아들도 죽은 줄 아세요? 바로의 아들도 죽자 뭘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좀 슬프지만 남의 아들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충격 받나요? 안 받나요? 여러분, 안 받습니다. 보면은 삼자가 죽은 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배가 침몰했습니다. 선원이 100명 죽었다.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별로 안 받습니다. 왜요? 거기에 나와 관련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남이에요. 삼자에게 임한 재난은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죽으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 아들이 죽으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너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이런 말이에요. 모세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묘합니다. 충격도 숨쉴 여유만 있으면 계속될까요? 사라질까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충격도 시간이 지나면 숨쉴 여유만 생기면 사라집니다. 자, 바로를 또 보세요. 장자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자, 물론 성경에는 장례식 치렀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필히 뭘 해야 돼요? 장례식 치러야죠. 장례식을 치르고 나자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바보짓을 하는데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이 망한 것을 망각한 거예요. 순간 또 망각을 합니다.
그래 바로가 뭘 하냐면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지금 막 건너가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요. 홍해가 무엇처럼 변했어요? 육지처럼 건너갈 수가 있지요. 자, 홍해 도하는요, 하나님의 기적 섭리입니까? 일반적인 일인가요? 일반적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육지처럼 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그렇다면은 홍해 도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섭리와 이적을 모르는 애굽 군인들이 뒤따라간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무엇하러 가는 줄 아세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돼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리석은 애굽 군인들,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기 14장 28절을 잘 보세요.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몇 명도 남지 않았다고요? 한 명도 남지 않고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거나 본인이 죽어가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삼자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갈 때, 내 가족이 죽어갈 때 정신 조금 차려요. 참 묘합니다. 정말 묘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화를 들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한번 잘 보세요. 노아는 당대 선교사예요. 목회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얼마 후면 온다. 얼마 후면 온다. 그런데 홍수 심판 때 그림이 하나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홍수 심판 때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무엇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보면은. 자, 노아가 만든 방주를 본 사람들, 노아를 어떻게 본 줄 알았어요? 조롱했어요.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 웬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하면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다고. 오로지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한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세상 낙에 묻혀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에 묻혀 살았습니다. 세상 낙에 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요. 조롱했어요.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언제쯤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멸할 때, 다 죽어갈 때, 마지막 숨이 꼴깍 넘어갈 때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때 노아가 그 설교했지, 노아의 방주를 예비했지, 들어오라고 했지, 조롱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숨이 멈추는 그 순간 깨닫고 죽는 거예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있었던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완고함이 언제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이 임박할 때 동일한 일이 생긴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보통 말세의 날들 복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시대를 종말의 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날들, 말세의 날들의 특징이 뭐냐? 시대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완고함.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참 강팍하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근데 막 제 마음이 찔려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교만함, 잘난 체하고, 음란함, 용서치 아니함, 그리고 뭔가 섬기는 우상 숭배. 그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정작 과연 그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일까?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지적한 게 뭐냐면 교만, 음란함, 누군가를 용서치 아니함, 그 완고한 마음.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 우상 숭배. 그 마음을 듣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제가 자유할 수 없군요.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참 굳어진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완고한 거 아닌가, 내 마음이 강팍한 것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혹시 예배당에 있는 우리 중에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지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혹시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 그 고민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심령이 곤고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것 아닌가. 최근에 저는 저의 참 무식이죠, 무지를 참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몸이 좀 아팠어요. 통증이 참 심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찾아왔어요. 지금도 오래 자지는 못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혈당이 좀 높아져요. 혈당.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당화혈색소가 뭐 5.9, 6.0, 6.2, 6.3, 뭐 6.7까지 올라가고,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당화혈색소가. 그리고 공복 혈당이 높아요. 왜 높은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코티졸이 상승하니까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까지요, 당뇨병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어요. 건강검진을 2년마다 대학병원에서 받았어요. 당화혈색소가 나오는데 당화혈색소가 뭔지도 몰랐고, 공복혈당 수치가 나오는데 공복혈당이 뭔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건강검진 카드에 다 있어. 차트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2년마다 받았으니까. 동네 병원에서 받는 것은 좀 마음이 안 들어서 많은 돈 주고 대학병원에서 받았는데, 이 차트에 나온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작년 8월 달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족부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정형외과인데 발만 보는 족부 정형외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척추 수술을 했거든요. 뼈를 떼내고 뼈를 이식하고 나사를 받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후유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엄지발가락이 자꾸 저려서, 왜 이렇게 저려?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상계백병원 대학병원에 인제대 부속병원
간호국장이에요. 간호사 중에 굉장히 높아요. 간호부장도 아니고 뭐 수간호사도 아니고 국장. 권사님 무슨 과를 갈까요? 재활의학과를 갈까요? 아니요 목사님 그것은 족부 정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족부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저는 족부 정형외과 외래 진료 받으러 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했지만 이런 충격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날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면은 외래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발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처치 치료를 받고 있는데 10발가락이 새카맣게 썩은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당뇨구나. 저는 말로만 당뇨 합병증 많이 들었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걸로 알았어요. 왜요? 통증이 없으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그때 저는 속으로 독백했어요. 당뇨가 뭐야? 발목을 자르는 병이구나. 당뇨가 뭐야? 내 몸이 썩는 병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논문을 보고요.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당뇨가 뭐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당뇨 코드라고 하는 캐나다 의사였습니다. 내분비 내과 당뇨 전문 의사에서 제이슨 펑이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쭉 읽어 어려워요.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당뇨는 사람의 몸을 썩게 만드는 병이다. 썩게 만든다. 여기 전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아무 증상이 없는 당뇨가 뭐물지? 내 몸을 병들게 한다는 표현보다 내 몸을 썩게 만들어요.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전신이 다 썩는다. 여러분 몸이 썩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음식 외에 간식도 먹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우리는 당이 많은 것을 먹어요. 보면 당이 뭡니까? 설탕 종류 아니에요. 단순당, 쌀밥,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 빵. 저도 너무 좋아했어요. 아침에요 떡, 빵 조금에다 커피 안 하면 됐어요. 저는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보면은요 스스로 뿌듯했어요. 밀가루 음식. 그럼 우리 몸에 당은요 참 좋은 거예요. 에너지잖아요. 보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머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과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당이 적정선을 뛰어넘어 온몸에 포화 상태 충만해 가득 찼어요. 엄청나게 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도시락에 반찬이라고 해도 한두 가지잖아요. 신김치, 기억나죠? 콩자반, 조금 여유 있는 사람 멸치볶음. 여러분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주문진 사는 사람은 멸치 잡아가지고 반찬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없어요. 당뇨에 걸릴 반찬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반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반찬이 당 반찬이야, 설탕 반찬이야. 먹는 게 온통이에요. 당이 온몸의 포화 상태야. 인슐린이 이제는 당을 가지고 세포한테 찾아가서 세포야 내가 좀 가져왔으니까 받아주라. 그러니까 세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장기가 몸이 내 몸에도 세포에도 당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자꾸 어떻게 해요? 거부하니까 당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혈류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피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끈적끈적해. 잘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 그러니까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막히다 보니까 작은 혈관들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막혀서 발도 썩고 손도 썩고 눈도 안 보이고 심장도 막히고 신장도 막히고
우리 몸이 서서히 어떻게 되었어요? 다 막힌 게 아니라 썩어버린 거예요. 이게 당뇨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저는 족부 정형외과 치료받고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혈당을 한번 잡아보자. 혈당을 잡아보자. 현역에 있을 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난 당이 높으니까 이건 못 먹어요. 저건 못 먹어요. 그럼 교인들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 정신 나간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주는 대로. 그런데 이게 은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으면 되죠. 나를 병들게 하는 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결심했어요. 먹을 건 단백질은 먹자. 단백질은 먹자. 그러나 당분은 가급적 먹지 말자. 쌀밥도 좀 먹지 말고 밀가루 음식도 좀 먹지 말고. 여러분, 제가 한 것은요, 여러 음식 중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최고의 음식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뭔 줄 아세요? 잡채. 잡채는요, 당뇨 걸리기로 작심한 사람은 잡수세요.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못 먹게 합니다. 잡채. 우리 엄마 잡채 잘 만들어. 엄마 잡채 이제 만들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근력을 키우자. 근력 운동. 이 근력이 당을 잡아먹어요. 인슐린의 역할을 근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냐.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영하 14도 돼도 가고. 우리는 보통 비가 오면 안 가고 눈이 와도 안 가고 추워도 안 가고 더워도 안 가고. 그러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나니까요, 서서히 혈당 수치가 개선이 돼요. 완치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선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내 몸은 성령이 전인데 그동안 제가 썩어가게 했어요. 후회했어요. 반성했어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충격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내 몸을 썩음에서 건져내자. 내 몸을 썩음에서 건져내자. 물론 당이 없는 사람은요, 라면 3개 먹어도 당 안 올라가요. 잡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당뇨 환자가 되고, 당뇨는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썩어가게 하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이런 탄식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반응이 없는 시대를 보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피리를 울면 좀 춤 좀 추라는 거예요. 곡할 때는 좀 울어주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같이 좀 박수도 치고 좀 찬양 좀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은혜 좀 받으라는 겁니다. 반응을 보여라. 반응을 보여라. 그런데 반응이 없는 세대, 반응이 없는 세대를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사명교회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성경을 대충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대충 듣지 마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영상으로 우리 하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보다 100배 잘해. 세된 교회 설교보다는 200배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지 않아. 여러분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점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구나, 담임 목사 나와서 뭔가 고민이 많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도 진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들 설교 종종 들어갑니다. 부천의 조각목교회, 종암동에 있는 동형교회, 강릉의 사명교회, 하 목사님 교회. 설교 잘한다. 참 좋다.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면은요, 충격을 받고 버려야 돼요.
죄가 쫙 하면 죽어요, 여러분. 진멸합니다. 제발 좀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겠어요. 말씀에 민감하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제가 이 책을 집중적으로 작년에 알래스카에 좀 가서 목사님 아들이 목회하는 데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저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책의 저자가 테시마 유로라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근데 이분 학력을 보니까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뉴욕에 있는 아메리카 주이시 유대인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주이시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계속 연구한 게 뭔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기질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기질, 그분들의 성품을 연구했는데, 그런데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옳다고 믿으면 반드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믿으면 반응을 보여요. 그 반응이 뭐냐? 실천에 행동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 이후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었구나. 그러면요, 반드시 고친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옳다고 믿어지면 행동한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이야. 그러면 나 잘못했어 라고 고백한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옳다고 믿으면 일단 반응한다, 행동한다, 이런 논리예요. 자, 이걸 적용합니다.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돌처럼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 딱딱한 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감정의 반응, 양심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당 수치가 높은데 오늘 목사님이 당은 우리 몸을 썩는다라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집에 가서 설탕을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쌀밥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밀가루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반응을 보여요? 안 봐요? 그게 죽는다는 거죠. 내 몸이 병든다는 거죠. 내 신앙이 병든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노아 홍수 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인간의 완고함이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완고한 시대라는 거예요. 완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오늘 설교하는 제 자신의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른 교인 보지 마세요. 큰 교회, 세상 교회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나를 보세요. 나를 집중하면서 내가 과연 완고한가? 내가 완악한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랑하는 강릉 사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무덤덤하게 듣고 넘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말씀의 반응을 보여라. 말씀에 제발 충격 좀 받으라.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가서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죄라고 지적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되는 강릉 사명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